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도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요압의 그 술책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그 술에서 불러들였지만 2년이 지나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딱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은 바로 압살롬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네, 압살롬보다도 더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왜?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그는 그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는데 그 머리를 잘라서 무게를 재보니 그 왕의 추로, 예, 왕의 돌이죠. 그 추가 있어요. 그 추로 200세겔이 되었다. 그래서 2.8kg 정도. 굉장히 많은 무게예요. 그 정도의 그 머리가 숱이 막 까맣고 아주 뭐 좋았던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나올 정도였다. 자녀를 그 2남 1녀를 아들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 그리고 딸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이름을 다말이라 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압살롬에 드러나는 그 외적인 모습이 남들에게 그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그런 그 모습의 화려한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크게 칭찬하였다. 근데 그 누구도 그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적으로는 형을 죽였다. 이것은 이제 징계받아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드러나는 겉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만한 인물 없어 라고 왕의 자격으로서 결코 그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행구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왔을 때 그 사울의 모습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겉모습이 어떤지, 그가 출신은 어디 있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누구의 아들인지, 돈은 얼마나 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야. 아주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겉모습은 왕으로서의 품격으로서 자격이 전혀 손색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아직도 그의 상처의 썬뿌리로 인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기다려도, 예루살렘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기다리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다말로 인하여서 입은 상처의 마음이 2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또 3년을 그 술에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압을 불러다가 자기 뭐 밭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불러다가 다시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상황을 겪게 되는데, 총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7년 동안 세월 동안 전혀 그의 마음과 심기 속에는 변화가 없는 오로지 복수심, 그리고 상처, 썬뿌리, 이런 것들을 얼룩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을 부르자 요압이 오지 않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용에 쓸모가 없다 아직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부르는데 오지 않습니다. 또 부르는데 오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밭과 보리밭이 자기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막 타고 나니까 요압이 화들짝 놀라서 어떤 놈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려온 겁니다. 왜 우리 집에 불렸어? 왜 우리 밭에 불렸어? 막 그러니까 왜 네가 불러도 나를 무시해 오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왜 네가 나에게 중재를 하려면 끝까지 중재를 해야지 왜 여기에서 멈춰버렸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절 이후에 보니까 예, 막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거술에다가 두지 왜 나를 이곳에 불러서 전혀 더 이상 진행이 없도록 하느냐. 차라리 나에게 제가 있다면 왕의 얼굴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라. 제가 있다면 내가 왕이 나를 죽일 것이 아니냐. 예.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지금 현재 죄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큰 죄를 범하였잖아요. 동생을 강간하여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형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잘못은 암논이 잘못했는데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 죄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자기도 형이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뭐 나 정당방위지. 내 동생의 그 억울한 일을 내가 복수했을 뿐이야.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아버지 앞에 난 갈 것이다. 죄가 있다면 아버지 나 불러다가 혼을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가서 다시 재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하니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끝나는데요. 이것만 볼 때에 중재하는 요압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버지는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였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포장되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다윗 앞에 간 압살롬은 전혀 마음의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과 존경과 아버지로 하여금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뭐 이런 거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그 북받쳐 오르는 그 복수심, 네,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구태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뿌리가 안에 깊이 뿌리채 박힌 채로 아버지를 만난 거죠. 네, 입을 맞췄지만 마치 그 입맞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춘 것 같은 그 배신의 입맞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입맞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압살롬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는 리더자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겉모습도 화려할 뿐만 아니라 겉모습이 좋으면 내면도 좋아야 됩니다. 겉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그 내면의 완성된 모습으로 리더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놓쳐버리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다윗이 2년, 3년, 그때 또 2년, 7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무관심.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미혼의 상태로 던져버린 그 미해결의 상태로 던져버린 그 다윗의 모습 봅니다.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의 문제, 아픔의 문제, 큰 문제들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아버지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둠으로 인하여서 때를 놓침으로 그것이 더 큰 화로 발전해 갔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속히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서 징계할 건 징계하고 품을 건 품고 용서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압살롬 바라보면서 마음의 썬뿌리들 가슴에 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썬뿌리가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중재자 요압 진실된 마음으로 중재하려면 끝까지 잘 중재해야죠. 중재하는 자의 마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함으로 중재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원수의 관계를 다시 풀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오늘 성령님께서 중재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관계에 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빨리 회복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훈육 없는 무시는 원한을 품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은 제대로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의 썬뿌리들이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썬뿌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을 자들을 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